제목 같이 해주시다. 십자가 그 사랑.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이 한 심령도 없게 하시며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며 부어주시며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아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집 나간 당자가 자기 뜻대로 되고 그가 집을 나가서 멀리 이국 나라에 가서 삶을 살 때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부자가 되었더라면 아버지 품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알거지가 된 후에야 아버지 품이 그립고 너무 좋아서 체면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같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인생을 살면 내 뜻도 되기를 얼마나 소원했고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뜻대로만 되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주의 뜻대로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 남은 세월도 마찬가지. 주여 내 뜻이 이러하니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가정, 모든 성도, 모든 자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그 뜻을 진행시켜서 이루어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잠시 나눕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선교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 비전은 선교입니다. 이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비전은 선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흔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12장 설교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성도들은 아멘 하고 하답해 보지만 실제 그 핵심 메시지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창대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쌀고 없는 복을 받았어요. 아멘.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1절 참 주신 목적이 아니라 그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만들어서 세계 열국이 기업이 돼서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열방이 기업이 되며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되어서 하나님 기업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 역사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19장 5절에 말씀합니다. 따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 민족만 복받으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스라엘에게 속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루로 해서 세계가 복받는 길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보면서 복을 받도록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고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내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보물이 되리니. 아멘. 쉬운 말을 번역해서 보면 내 보물이 되리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손 반지를 끼시면 중간에 반짝반짝 박혀있는 보석이 있죠?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반지에 보석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코자 함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는 열방을 기업을 주니 열방이 너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진 성경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기의 음성을 높여서 영적인 말씀으로 하신 첫 음성인데, 예수님 복음을 전파해 가르사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멘. 역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하는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선교의 일을 주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선교입니다. 하나님 비전 선교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선교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진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교를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통째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것은 제약된 세상에 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교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송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선거의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예수님 그 일을 평생 동안 지속하여 사시다가 그 일을 제자에게 맡겨놓으시고 하는 나라로 올리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일, 예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선교의 일이야말로 우리가 시간 끝날까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위대한 하나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선교는 선교사들 하는 일이지 저희가 뭐 선교를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여긴 없지만 다른 동네는 많아요. 그건 전혀 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계획도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소원도 무엇인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교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것도 선교 위해서 지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도 선교 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더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도 선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교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동참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진정 그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선교는 관심이 없어. 선교는 뭔지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지 나는 선교 몰라. 선교가 뭐야? 나는 그냥 예수만 믿을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과는 하나님 뜻과는 너무 동떨어진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선교사였듯이 예수님 제자는 우리도 선교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이시죠? 주님이 선교사였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나라 백성도 선교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나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셔서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어서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예외 없이 모두가 선교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 통계가 1,000만 나왔습니다. 물론 그 통계는 인구 센서스에 대한 통계입니다. 기독교 신앙 있습니까? 동그라미. 정확지 못한 통계 수치도 물론 그 포함되지만 그러나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통계 1,000만 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요? 850만. 지금 더 내려와서 800만. 그 대신 이단의 숫자가 200만 육박했습니다. 기독교 인구 그 센서스 거기 나온 통계는 나는 이단이라는 푸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850만 속에 이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순전한 기독교인은 몇 명일까? 600만이 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인구의 2%가 예수 믿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합니다. 선교사에서. 선교 역사를 그렇게 분류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대학교 학생층에 예수 믿는 퍼센트가 3%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괜찮다고요? 관심 없다고요?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다음 세대 목숨 걸 이유는 과연 있는 것인가? 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저 멀리 이국 나라의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 선교한 일도 계속해야 되지만 땅끝이 거기만 땅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장이 바로 땅끝임을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는 최선 다해서 선교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 금요 밤 기도 제목이 금요 다음 세대 기도입니다. 주보 보면 알고 있습니다. 밑에 프랑카드 보면 알지만 금요 다음 세대 저녁 기도예요. 왜 우리가 이 더운 날에도 방학 없이 기도를 모여야 됩니까? 아니 좀 시원할 때 다시 기도하고 방학하면 안 됩니까? 기도 쉬면 안 됩니까? 왜 금요 기도에 밤에 모여 눈물 흘려야 됩니까? 왜 통곡해야 됩니까? 왜 울고 또 울어야 됩니까? 넘치는 새하생의 제약의 물거리에 하염없이 떠내려간 저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 우리의 차세 자녀들을 우리가 건지기 위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 기도에 모여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통해야 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금요 기도 저녁에 한 분이나 더 나오면 춤을 듯이 기뻐요. 춤출 듯이 기뻐요. 그런데 그만할게요. 부담되니까. 저는 개개인의 부탁을 드려보았습니다. 저녁에 나오시라고. 저녁에 나오시라고. 저녁에 나오시라고.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희생할 수 없나요? 그 시간은 개개인이 소중한 시간일 수 있지만 소중함을 다른 데도 여러분 두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두시고 금요일 저녁이면 내가 주의 집에 나가서 기도의 잔에 올라가서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실 수는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되면 좋겠어요. 한 표 찍어주실래요?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질병청에 전화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봐요. 왜냐하면 이 에이즈라는 질병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고 올라가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위험한 나라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질병청에. 왜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냐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하냐고. 이 땅의 청소년들이 지금 에이즈라는 질병에 위험하게 놓여있는데 왜 당국은 아무 말 못하고 있느냐고. 동성연애가 에이즈라는 질병을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인데 왜 말하지 않고 있느냐고. 라고 저는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하면 안 된다면서요. 도박은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동성애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에, 창세기에, 소돔 고모성에 동성애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결코 하면 안 된다고 금하여 놓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참으로 답답한 것은 지금은 마지막 시대로 가는 쟁걸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뭐 세상에 관심 없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세상 관심 없고 그냥 나는 신앙생활 살면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으시지만 그건 반쪽 삶이세요. 아니요. 우리 눈을 부릅뜨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직시하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되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면 정신 차리고 너는 그 신약 껴서 기도하고 말한 때가 지금 이때인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다음 세대 선교가 정말 목말라 합니다. 지금 비록 이 아이들이 철들지 않고 어린아이를 보이지만 이 아이들도 그 속에 영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아이도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들이 훈육해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면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이 아이들의 생명 가운데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마침내 이 아이 속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이 때가 되면 무르익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며 함께 협력하며 나가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지금 시대.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기독교 진리연구소가 발표한 데에 하면 한국에는 자칭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5 이상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생각에 15이 넘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11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칭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 시대에 우리가 직시하면서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불법에 성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은 이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4절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선교사를 감당하기 전에 뭘 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40일 동안 강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강야기를 끝내시고 주님은 선교로 돌입하셔서 십자가 질 때까지 선교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선교사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보내신 분의 뜻을 평생 온전히 받들어 선교를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올라가실 때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심도 선교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갈릴리에 계시면서
하는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선교의 사명을 지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를 올리고 가시면서 주님은 이 선교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다시 주님의 시름으로 오실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땅에 사는 삶은 선교의 삶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교는 내 일이 아니에요. 선교 교회는 옛날부터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선교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는 있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해서 영 죽을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시겠다는 행동이세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 아니면 교회는 할 일이 없어요. 선교 제켜놓고 다른 일 아무리 많이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선교는 하나님 일이고 우리 제자에게 맡긴 일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일이고 우리 모든 신이 선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거룩한 우리의 주신 이 선교 일을 우리는 세월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 중국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 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보니 중국의 성도의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구나.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영원히 남는 일이고 그것만 영원히 기억될 일이고 그것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 선교사 체면을 주님 좀 세워주세요. 아니,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예수 믿어야 제가 선교사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인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내 위해서, 내 남편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님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선교사로 세워주세요. 주님 내 편이신 날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해서 내 남편을 구원시키고 내 자녀를 구원시키고 내 부모님을 구원시키는 선교사가 되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저는 보고 싶어요. 저분 보면 선교사로 살려고 얼마나 애쓴지 모르겠다. 나도 저렇게 기쁜데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저분을 보면 축복하고 싶은데 주님이 저분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 하실까.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인이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